상으로 교회는 회력상으로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이다. 이 날을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다 그럽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1년을 구성하는 교회력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가르치신 내용 그리고 미래를 위한 약속 등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는 교회력을 따라서 설교도 이루어지고 기도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시작되어집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주일이 세상의 왕들 중에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는 주일이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5절 말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라고 하는 말 있습니다. 이게 첫째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예수 그리스도, 초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셔서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말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충성된 정인들의 결말이 순교적 죽음으로 기결된다면 그러한 순교적 죽음이 사망의 승리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승리의 순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들판에 곡식 익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곡식 익을 때 그 밭에 한 나무가 한 벼이싹에 열매를 맺으면 이 밭에는 열매를 계속 열겠구나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의 삶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부활을 얻을 것인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열매에 관한 얘기를 확실히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초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과거의 소식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되어지는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신학자인 레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은 사망의 권세에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낼 선봉자가 되셨다. 선봉자가 뭡니까? 앞에 서신 사람. 그런 얘기가 됩니다. 주님이 개인적인 부활이 아니라 그 부활은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 분인가를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이 확실히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부활로 인해 오늘 우리도 확실히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주권을 얘기할 때 선행적인 이유입니다. 먼저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크신 능력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두 번째로 7절 8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에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우리는 잘 아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로 성천하실 때에 천사들이 우리에게 주신 말이 뭡니까?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분은 구름 타고 다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임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들에게 얘기하는데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시는데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데 이때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에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13장 24절로 25절에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이 흔들릴지라 라고 하는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기 전 해가 어두워지겠다. 그 다음에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겠다. 그 다음에 별들이 지상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스가랴 14장 6절에서 7절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처럼 그날은 빛도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입니다. 그날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영광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이다 같은 뜻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날은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는 그런 날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다니엘서 7장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모습.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오신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이요 그 이름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뭡니까? 헬라어의 첫 알파, 마지막 오메가. 그러니까 처음이 되시고 나중이 되신다라고 하는. 우리 고사성어에 용두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용두삼이가 뭡니까? 처음에는 용머리처럼 크게 시작을 했는데 끝머리는 뱀꼬랑지처럼 허무하게 이루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용두삼이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처음과 끝이 똑같은 분, 뭡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좀 어려운 문자로 시종여일, 처음과 나중이 똑같은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들에게 오셔서 처음과 나중의 모든 일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얘기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서 말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진술에 나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리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임금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왕들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무도 우리를 빼앗아 갈 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하셔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처음과 나중으로 계시하십니다. 헬라어의 처음 글자와 마지막 글자인 알파와 오메가라는 영원함과 더불어서 모든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영원함을 필연적으로 지상의 역사를 마치게 되는 종말의 때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왕들 중에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깊게 굳게 믿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단풍으로 인해서 아름다운